사사기 7장 2절에서 4절 봉독해 올릴 때 영적 세계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고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여든 길르앗 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 가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물은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가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는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사사기 7장의 2절로 4절까지 봉독해 올렸던 본문 말씀의 제목은 백성을 구원할 지도자의 자격이라는 제목의 제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은혜되고 깨닫는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기드온은 큰 지파의 백성이 아니라 작은 지파의 백성 중에서 선택했다라는 것을 이미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6장을 통해서 할 때 저는 작은 지파의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저는요 멍청하고요 머리도 똑똑하지 못하고요 아주 키도 작고요 지식도 없고요 뭐 이런 등등의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십니까? 지도자라는 것은 그리스의 도를 얼마나 잘 알고서 얼마나 잘 전할 것인가. 자격은 이론적으로 배웠다고 해서 요리사도 그러니까 금방 뛰어나올까요? 목수쟁이가 그럴까요? 전기쟁이가 그럴까요? 의사가 그럴까요? 이론적은 다 자격증 얻어야 됩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다 해야 돼요. 실기 자격증도 얻어야 돼요. 의사가 환자를 대할 때에 수술에 실패하든지 간호사가 바늘 찔리는 거 실패하든지 그건 계속 더 배워야 돼요. 이론과 실기는 반드시 따라가야 될 불갑을 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백성을 구원할 지도자의 자격도 성경 말씀이 율법적인 거 도통해야 되고요. 실기적인 거 영혼들에게 시험을 주었지만 시험도 당하죠. 이런 경험들을 하지 아니하면 영혼을 다스릴 수가 없다는 거죠. 경험이 없이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생명수기 오신 여러분들은 첫 번에 딱 오셔서 일단은 말씀을 듣고 은사를 보고 여러 가지 등근하는 겁니다. 늘 철학의 말씀을 드렸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전도라고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막 그냥 100번을 얘기해도 한 번 와서 보는 것이 나니까 일단 한 번 가서 봅시다 라고 해서 전도해서 여기까지 오신 거 아닙니까? 오셔서 보고 듣고 야 놀라운 각국 나라 언어가 방언이 변하여 회화까지 가능하다며 이런 소리 100번 들으면 뭐합니까? 직접 오셔서 들으니까 정말 신기하고 놀랍다. 이걸 보고 듣고 있죠. 그러나 백견이 불혀일험이라는 말이 있어요. 100번을 보면 뭐합니까? 여러분이 앉아서 여러분이 한 번 체험받은 거 그것이 최고의 경험이다. 어느 시간이 달려오면 계속 100번을 보다가도 체험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은 얻게 되겠죠. 독서 100편 의자연이라고 하물며 책 하나도 독서를 100번이나 읽으면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뜻들이 많은 것들이 익혀진다는 뜻이에요. 놀라운 사람이 된다는 것이겠죠. 나는 백성을 구원하고 싶은데 지도자의 자격을 아직도 못 갖췄어 이러면서 고민을 하면서 그냥 평신도가 집사가 자 안수권 축도권과 축복권 축사권 있습니다 하는 전례가 없기 때문에 신학을 가라 전도사고시 치고 준목고시 목사고시 쳐서 합격을 하면 그때 목사고시 합격 3번의 삼신까지 일어난 뒤에 목사 안수를 줘라. 이것이 장로 헌법이죠. 일본의 검사가 되기 위해서 1심, 2심, 3심까지 시험 보다가 합격을 하고 나면 수련회라는 것이 있어서 분명히 교육을 받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자격을 얻을 수 없고 변호사나 검사가 됐다고 해서 첫 번부터 재판을 잘하는 거 아니에요. 선배들한테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목사가 그렇게 되었다 할지라도 첫 번부터 그렇게 설교 잘하고 기도 잘하고 뭐 능력이 팍팍 나가고 이런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많은 과정을 거쳐서
다윗 왕이 목동이었었고 양들을 잘 치리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선택해서 기름 부음 주고 나서도 늘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시험을 당하면서 도망을 다니면서 지혜가 생기고 항상 악한 것들과 대적해 보면서 지혜와 지식, 총명과 명철들이 생겼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지도자의 자격을 갖춰가기 위해서 겪어야 될 경험들이에요. 믿습니까? 백성을 구원할 지도자가 되려면 과정 없이 되는 게 없다 그 말입니다.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이론적인 자격증도 합격하셔야 되고요, 실기적인 자격증도 합격을 해야만 나라에서 인정을 하는 자격증을 가져야 나라에서 일을 할 수 있듯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자격증을 가져야 영혼을 다스릴 수 있는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지도자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이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기드온을 부른 거예요. 사사기 6장 말씀을 통해 또 죄를 졌기 때문에 작은 지파에서 므낫세 지파에서 내가 기드온 너를 택하노라. 전쟁이 일어나는데 계속 전쟁에 져요. 근데 이 모든 사실이 하나님께서 만든 전쟁이었더라 그 말입니다. 이 지구상의 경제의 전쟁이든 물질 전쟁이 되었든 사업이나 기업이나 나라의 전쟁이 됐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다 라는 것은 이미 기독교인들은 성경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께서 만든 전쟁이니 하나님이 멈춰야 되느니라. 역대하 20장에는 세일산 그리고 모압과 암몬 족속이 전부 하나님 안에서 형제예요. 그들이 전쟁을 하고 있어요. 여호사밧이 고민을 하고 주만 바라보면서 기도했더니 레위 족속의 야하시라는 선지자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전쟁은 여호와께로 있도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을 가진 여호사밧 왕이시여, 당신은 찬양을 하고 노래만 하면 된다. 복병은 하나님께서 주어서 모압과 암몬 족속을 멸하게 되리라. 그렇게 응답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올 땐 미친 사람이에요. 전쟁이 터지려고 그러고서 무기를 단련해야 되고 훈련을 달려야 되는 판국에 찬양과 노래만 하고 있어라. 그럼 하나님 복병을 주어서 승리하게 하겠다. 이 말이 믿어지려면 많이 힘들었겠죠. 그러나 그거를 믿는 연고로 모압과 암몬 저희들끼리 싸우게 하고 세일산 거민까지도 자기끼리 싸우게 하면서 복병을 주었던 걸 통해서 하나님이 승리로 이끕니다. 전쟁은 여호와께로 있다고 믿습니까? 그건 다윗 왕도 똑같죠. 사무엘상 17장에 다윗 왕도 똑같이 해서 골리앗을 승리로 이끌게 돼요. 믿습니까? 오늘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6장 말씀의 마지막까지 기드온이가 원하는 걸 다 해주십니다. 양털을 한 번은 적게 해주시고 한 번은 마르게 해주세요. 있을 수 없는 얘기겠죠. 땅바닥은 젖었는데 양털을 마르게 해달라든지, 땅바닥이 말랐는데 양털만 적게 해달라든지, 이거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지도자 자격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전쟁이 나게끔 해요. 생명수기 오신 주의중과 성도 여러분들은 오늘도 병든 자에게 병을 고치는 신유의 은사, 치유의 은사, 말씀이 없는 자에게 말씀을 주기 위해서 말씀의 은사, 지혜 없는 사람에게 지혜를 허락해서 지혜의 은사, 기도하지 못한 사람에게 방언을 줘서 기도의 은사, 많은 은사들을 부여받으려고 오셨습니다. 영어를 잘하려고 학원에 다닌 것처럼 말이죠. 성령의 은사가 없으면 성경 말씀이 하나도 보이지가 않으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 살으려고 베드로서 1장 20절처럼 전부 쓰여진 모든 내용들이 예언으로 써졌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 써졌기 때문에 성령으로 받지 않으면 기록을 할 수 없고 자세히 내막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성령을 받아야 그 열쇠를 열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거로도 성경은 열어지지 않습니다. 천국 열쇠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아버지께서 너의 입술을 썼구나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16장처럼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열어봐라. 그런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이 성경 말씀은 열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사를 부여받으려고, 은사의 자격증을 부여받으려고 오셨어요. 우리도 이 시대에 전쟁으로 아주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족도 전쟁이요, 자신도 전쟁이요, 회사도 전쟁이요, 공부는 것도 전쟁이요. 공부도 열심히 잘하지 않으면요 서울대학 못 들어가요. 하버드 못 들어갑니다. 엑스포도 못 들어가요. 베를린 대학 못 들어가요. 누가 얼마만큼 공부 더 잘하느냐에 따라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한국 때 그렇게 음악인이 많아도
왜 음악인은 꼭 베를린 대학을 선호할까요? 그곳에 나온 사람은 이리로 아니까. 아십니까? 다 전문 과목이 있어서 그곳을 가길 원하십니다. 기독교인들에게는, 신앙인에게 그리스도인은 영원 구원할 수 있는 지도자의 자격증이 최고로 중요한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의 만남은 주선됐습니다. 우연이 아니고 필연적으로 만났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자, 그럼 백성을 구원할 지도자 자격, 오늘 봉독해올때 2절에서 4절까지 보니까 전부 하나님이 명령을 오늘 기드온에게 한다라고 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백성을 구원할 지도자의 자격, 첫째, 말씀을 믿는 자. 말씀은 글로만 있는 게 아니에요. 믿으라고 있는 겁니다. 이 66권은 믿으라고 있는 거예요. 그냥 글로만 갖고 있으라고 한 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떡으로도 표현하며,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던 예수 그리스도, 베들레헴은 떡공장이라는 표현이 맞는 표현이죠. 말씀을 만들어내는 장소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던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입니다. 자, 이렇게 떡으로도 표현을 했는데, 이 떡이 만들어지기 전에 마태복음 13장은 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말씀을 칼로도 표현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처럼. 이 말씀은 태초에 어둠 가운데 빛이 이스라엘에 있었더라는 그 말씀은요,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엄청난 빛으로도 표현합니다. 이 말씀은요, 어둠을 비춰낼 수 있으면 그 어둠은 절대 빛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컴컴해도 하늘에서 해가 둥글게 뜨면, 밤이 아무리 시커먼 컴컴한 먹물 같은 밤일지라도 어김없이 아침 새벽이 오면 해가 쫙 동쪽에서 떠오르는데 그 동쪽의 해를 감당할 어둠은 없습니다. 그 빛은 어둠을 그대로 잠재우지요. 하나님께서 혼돈된 땅에 빛이 있어야 빛이 있으더라. 이것이 첫째 날이더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래서 말씀을 빛으로도 비유하고 있죠. 자, 말씀을 소금으로도 비교할 수 있으며 말씀을 미랄로도 표현하고 있다. 믿습니까? 이 말씀은 율법의 항아리로도 비교하는 것이 요한복음 2장이에요. 새로운 복음은 포도주로 비유하기도 하죠. 이 말씀들은 많은 걸 비유하고 있습니다. 밥이라는 것이 우리가 일상생활에 밥을 먹으면서 쌀밥도 있지만 찹쌀밥도 있고 검은 쌀밥도 있으며, 밥을 가지고 여러 가지 조리를 하는데 때때로 볶음밥도 있고 비빔밥도 있고, 때때로 그걸 육개장에다 말하면 육개장 밥이 되며 갈비탕에 말하면 갈비탕 밥도 되기도 하고, 쌀이 닭 속에 들어가면 삼계탕도 되는 것이고, 어떤 모양으로 바뀌어지는 것인가,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섭리를 잘 알아야 돼요. 성경 66권에 들어가 있는 말씀은 하나도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 것이라고 계시록 22장은 말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요한복음 11장의 나사로의 말이 됐든, 누가복음 4장에 중풍병자가 일어났든, 요한복음 5장에 배된 38의 병자가 일어났든, 마가복음 5장 25절에 혈류병의 여인이 일어났든,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 6장을 통하여서 눈이 열어서 천사를 만났든, 에스겔이가 에레미야가 전부 성경적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들, 사해바다가 단물이 되었더라고, 출애굽기 15장에 쓴물이 단물이 되고, 11개부터 시작하여 2장까지 이 모든 말씀들이 다 믿어져야 돼요. 세상에 있는 나라에 법령을 세우는데 그것이 헌법이죠. 이 헌법 만들어진 것을 누구나 믿어야 되겠죠. 그걸 믿지 아니하면 죄를 저지릅니다. 죄를 저지를 거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4장에 10절, 11절, 12절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십계명을 주노니 백성들을 다스리게 할 것이다. 십계명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려고, 죄를 다스리게 하려고 주신 것이 십계명이에요. 영혼을 다스리게 하려고 주신 것이 서로 사랑하라 세 계명입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나라에는 형사법이 있고 민사법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법이 있고 바로 죄를 물어서 나오는 법이 있답니다. 믿습니까? 말씀이 믿어지지 아니하면 순종을 안 하게 돼 있어요. 자, 백성을 구원할 지도자의 자격은 말씀을 믿는 자. 말씀을 믿는 자들은 곧 순종하게 돼 있다. 자, 이 말씀을 주님께서는 나는 대언하노라.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내가 너희들에게 얘기하노니 무슨 죄든지 사하면 사해야 될 것이 그대로 두면 그대로 되라는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제자들에게 그런 권한을 주었죠. 죄를 사하기도 하고 그대로 두기도 하고. 이 시대에 우리는 새 시대에 성령을 또 부여받아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또 대언의 말씀을 합니다. 그 목사님들도 말씀하죠. 이종이 말을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 생명수에 오신 여러분들은 이종의 말씀이 믿어졌기 때문에
불치병이 고쳐지게 되었고, 사업이 열려지게 되었고, 가족이 행복해지게 되었으며, 이런 것들을 다 가지게 되었죠. 이런 것들이 믿어져야 됩니다.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순종을 안 하게 돼 있어요. 사무엘 선지자의 말씀이 초창기에는 믿어졌던 사울, 사무엘상 10장에 너에게도 예언이 임하리라, 신이 임하리라, 이 말씀이 믿어졌기 때문에 돌아가는 도중에 예언이 임했습니다. 그러나 일주를 기다리라, 내가 갈 때까지, 이 말이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불순종을 합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13장에 저녁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못 기다리고 번제를 드리고는 말아요. 불순종하죠. 결국은 사울왕이 번제를 드리자마자 사무엘은 도착합니다. 어째 불순종을 하셨습니까? 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으면 사무엘 선지자 말을 끝까지 완벽한 왕이 될 때까지 믿어야 돼요. 믿지 못했어요. 결국 범죄를 했고 책망을 받습니다. 잘못했다, 그럼 한 번 더 기회 줄게. 그래서 사무엘상 15장에 아멜렉인을 치되 어린아이부터 유소와 젖먹는 어린아이까지 죽여라, 이 말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들어요. 그 말씀이 또 믿어졌으면 순종을 했을 텐데, 아니 왜 어린아이까지 죽이래? 이 좋은 소나 돼지 왜 죽이라고 그래? 이 소는 내가 번제를 드릴 텐데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죠.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왜 그랬겠어요? 말씀을 듣지 않은 거 일빠따의 죄. 두 번째, 수양을 남겨놨죠.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수양의 기름보다, 수양을 드리는 것보다 듣는 것이 100번 낫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당신의 자식으로 있지 아니하고 다른 왕으로 인다고 하더라 라고 하면서 사무엘상 15장 마지막 절로 하나님이 당신을 택한 걸 후회합니다 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사울왕과 그렇게 착한 일을 했던 요나단도 죽고 결국은 다윗왕으로 이어지게 되죠. 그것이 역사입니다. 순종은요, 말씀이 100% 믿어져야 순종이 됩니다. 사랑하는 생명수에 오신 주의 종과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종의 입술을 통해서 대언자라고 믿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믿고 100% 순종을 했기에 불치병이 이틀 만에도 낫고 하루 만에도 낫고 3일 만에 낫는 것입니다.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불순종이 이어지고 순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10년 만에 복을 받고 아직도 고침을 못 받는 그런 경우가 일어나더라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백성을 구원할 지도자의 자격은요, 어떤 말씀이든 간에 믿어줘야 돼요. 말씀이 믿어지면 저절로 순종이 됩니다. 나이가 먹었든 안 먹었든 이 종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았고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세상으로 말하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자격증을 부여받았다 그 말이죠. 영혼 항상 은사가 너무 크기 때문에 말씀으로 반드시 여러분을 도와준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 말씀 자체가 믿어져야 돼요. 자, 오늘 기드온은 어떻게 믿어졌을까요? 봉독해올던 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십니다. 너를 쫓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자, 너무 많답니다. 오늘 기드온에게 너를 쫓는 자 너무 많다, 이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근데 미디안 백성은 12만이에요 12만의 군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몇 만이라고요? 2만 2천 명밖에 되질 않아요. 2만 2천 명인데 너무 많다라고 해요. 아니 하나님, 12만이면 반수가 돼도 6만 명 있어야 되는데 2만 2천 명도 작을진데 이것도 지금 많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너무 많기 때문에 미디안을 너희에게 붙이지 않겠다. 왜? 승리하고 나면 너희들이 자긍하여서 교만하여서 너희가 이겼다 할까 하노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가 너희가 이겼다 할까 하노라. 붙이지 않겠답니다. 병든 몸을 가지고 왜 약과 병원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세요라고 약이 낫다 할까봐, 병원이 낫다고 할까봐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려고 생명수기에 오신 여러분의 그 목적인 하나님을 만나려고 오셨어요. 은사 능력 받으려고 오셨습니다. 세상과 모든 것들을 다 의지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자들이 하는 일이고 세상 경험 다 겪고 하나님을 정말 만나서 지도자의 자격을 위해서 부르셔서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이 장소에 오셔서 영혼구원의 지도 자격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세상 것을 놔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비록 배움이 없고 가난하고 신용불량자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영혼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지도자의 자격을 갖추게 하시려고 불렀을 때는 아직도 넌 지식이 있구나 하면 내려놓으시고, 아직도 경륜이 있다 하면 내려놓으시고, 아직도 혈기와 분노가 많다 내려놓으시고, 이런 것이 있는 한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직도 조그만 그릇턱이라도 잡고 계시려고 합니까? 병든 자 다 벗어버리고, 늘 말씀드리죠. 95세의 노년의 우리의 모친 권사님이 뇌종암, 위암, 난소암, 둘, 악성, 폐렴, 골다공증부터 엄청나게 있지만 그를 고침을 받고 95세까지 살고 계시더라. 믿습니까? 세상 것을 다 의지하는 거를 거룻줄을 잘라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말씀이 믿어지면 순종하는 거야. 아직도 너무 많다 백성이. 사람의 생각엔 22,000명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많답니다. 12만을 쳐들어가려면 너무 힘든데 이거 생각과 마음을 다 비워야 돼요. 믿습니까? 아직도 너를 쫓는 자가 너무 많다. 너를 쫓는 자가 많으니 네가 나중에 승리하고 나면 저들의 병사 때문에 이겼다라고 하고 나한테 영광 돌리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이 믿어졌기 때문에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에 자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고하라.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여든 길르아 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라. 이렇게 또 명령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에도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22,000도 기드온에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에 볼 때는 작은데 이것도 너무 많다라고 말하는 것이 첫 번째에 괴로웠던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 말씀이 믿어졌겠습니까? 예언을 받았는데 그게 얼마나 믿기 어려웠던 믿음입니까? 두려워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이 두려워하는 자들을 보내라 그래요. 믿습니까? 야 여기서 두려워 떠는 자들은 다 가라 그랬더니 22,000명이 또 나가. 그럼 이제 10,000명 남았어요. 세상 천지에 12만을 이기려면 점점 많아져도 시원치 않은데 점점 적어지고 있어요. 두려워하는 자의 거다 보내버려라 그래요. 이게 기드온이가 믿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아 이거 하나님이 주신 예언 아닌가 보다 버릴 수도 있었겠죠. 이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이 얼마나 대단했었는가를 우린 잠깐 생각해 볼 수 있는 일이 있죠. 믿습니까? 약을 5가지 10가지 먹다가 이제는 너무 많이 먹는다. 3가지만 남겨라. 이것도 너무 많이 먹어. 이제 1가지만 먹어라. 이러고 할 때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웠어요. 이 약을 띄면 나는 죽는 줄 알 거 아니에요. 그걸 다 하나 둘 아직도 많다. 이것도 띄면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거들랑 띄지 말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거들랑 띄어라. 이래서 전부 불치병들이 고침을 받은 거예요. 혈압이 500씩까지 올라가는데 약을 이만큼씩 먹어. 이거 뜰 수 있겠느냐? 저는 이 약 띄면 죽어요. 내 말씀이 믿어지면 띄어라. 그걸 띄고 아직도 가서 재무 500이야. 근데 아무리 혈기가 나도 안 쓰러져. 저 제2준목이라는 사람 안 쓰러져. 자, 녹내장으로 온 사람들 이걸 띄어도 괜찮으니까 말씀이 믿어지면 띄어라. 말씀이 믿어져서 순종하였더니 녹내장이 고쳐졌더라. 그 여기 지금 녹내장 환자들이 2이나 있어요. 대상포진증 환자. 자 이제 기도했으니 낫다고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라고 시인했더니 낫더라. 대상포진증 환자 있잖아. 갑상선 항진증 약을 이만큼씩 먹고 눈이 이만큼 튀어나오고 목도 이만큼 튀어나왔지만 이 약을 끊고 하나님이 고쳐줄 걸 믿느냐? 아멘 하고 믿었더니 다 고쳐서 작사 작곡하고 기타도 치더라. 이게 말씀이 믿어지니까 순종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지도자처럼 이 세상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지도자의 자격을 갖춰가는 그 단계 속으로 들어가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32,000명에서 22,000명 떨어져 나가고 10,000명밖에 없는데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이 10,000명 갖고 어떻게 싸움을 하고 있을까? 라고 불안에 떨었을 것입니다. 아십니까? 말씀을 믿는 자, 즉 순종한다. 순종하면 영혼을 구원할 지도자의 자격을 갖춘다. 하나님이 주신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종이면서도 기생 라합보다 못한 종들이 많습니다. 누굴까? 열지파의 우두머리겠죠. 여호수아 2장에 기생 라합보다도 정탐꾼의 두 사람을 보호했는데 그 기생 라합보다도 믿음이 없는 열지파 우두머리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집사보다도 부족한 목사들이 있다라는 것은 사실이겠지요. 믿습니까? 기생 라합은 댕기 하나 늘어뜨리라 그 말씀이 믿어졌기에 순종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건데 점령하는 그날에 우리 가정은 살려주세요 라고 기생 라합이 말했어요. 상천하지에 이스라엘의 하나님만큼 센 하나님은 없다 이 말했다는 거죠. 그때 네가 내 말이 믿어지면 절대 집 밖에 나오지 말 것이며 붉은 댕기만 창문에 늘어뜨려라. 그러면 너의 가족은 다 살려주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한참 시간이 흘렀을 때에까지도 그 기생 라합은 믿음이 변치 않고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댕기를 늘어뜨려서 기생 라합의 가족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우리의 믿음은 저조해집니다. 믿음이 저조해지니까 불순종으로 치닫기 마련이죠. 순종이 자꾸 늦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계신다는 걸 모르고 있다는 거죠. 믿습니까? 자, 말씀을 믿는 자 순종해야 한다. 자, 저 여러분의 만남을 통해서 저는 기도할 줄 몰라요. 그래, 그럼 하나님 기도 은사 주려고 하니 나와라. 지금부터 바로 각국 나라에 170개국 254개국까지 나가느니라. 그 말씀이 믿어지면 나가는 거죠.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안 나가는 거예요. 역사는 하나님이 하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이종은 여러분에게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자, 나와서 각국 나라 할 것이며 춤을 출 것이며 노래를 할 것이며 사사하고 다 했듯이 저는 못해요.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이런 부분이 있더라면 회개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은 하나님이 시키는 거야.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종을 통해 나가는 말씀은 하나님의 대언자라 그랬죠.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고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는 겁니다. 내가 배운 적이 없어요. 근데 내가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는데 믿어져야 돼. 말씀이 믿어져야 순종이 되는 거야. 내 마음과 생각에 순종을 안 하니까 하나님이 완벽하게 못 쓰는 거야. 아십니까? 하나님이 쓰실 것이다라고 확증을 가지면 하나님이 쓰신다고 말해요. 자, 여기까지는 잘 믿어지는데 이제부터가 중요한 거야. 제가 말씀이 믿어지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백성을 구원할 지도자에게 두 번째야 시험에 승리하는 자. 시험에 승리하는 자가 즉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 시험에 들은 사람은요 믿음으로 행하지 못합니다. 오늘 기드온을 쓰기로 작정하시고 기드온도 시험하고 기드온을 따라가는 백성들을 시험한 거예요. 아십니까?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가 그랬다죠. 근데 그 소크라테스가 또 말한 게 하나가 있는데 무시험은 살아갈 가치가 없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시험이 없는 것은 살아갈 가치가 없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살면서 늘 시험이 있다라는 말이겠죠. 하나님 믿으면서 무시험은 시험이 없다는 것은요 살아갈 가치가 없어요. 믿을 가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태어나면서부터 시험이 33세까지 있으셨어요. 부활의 십자가 맛볼 때까지 시험이 있었어요. 인생도 시험을 치를진데 국민학교 들어간 순간부터 시험을 치러요. 유치원생도 치릅니다. 중고등학교 치르고 대학교, 대학원, 박박사 시험을 다 치러요. 그래야 자격증을 부여받을 수 있어요. 믿습니까? 시험에 승리하는 자가 백성을 구원할 지도의 자격을 갖추게 되는데 시험을 치르려면 승리하려면 믿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즉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은 시험을 승리합니다. 믿습니까? 자, 오늘 4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또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아주 환장해 머리 돌아갈 일이요. 아직도 많대. 10,000명도 12만을 싸워야 되는데 아직도 많다. 이거 듣고 지금 히타가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10,000명도 지금 큰일 났다 하고 조바신가? 아유 나 하나님 안 믿어 이러고 남겠죠?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또 이러시대. 또 기드온아 이러고 불렀을 때 얼마나 시꺼머랬겠어. 아유 또 무슨 말씀을 하려고 그러나. 아직도 많다. 이거 미칠 정도일 거예요. 그때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이제 골라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아직도 많다. 물가로 데리고 내려가라.
이 물은 말씀이요 성령 충만이요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기도 충만한 사람을 택하시려고 하는 거야. 믿습니까? 물가로 데리고 내려가라고 합니다. 자, 내가 누구를 가리킬 것이다. 이르기를 이가 너와 함께 가라 하면 가고 또 너와 함께 가지 마라 하면 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아직도 많다. 그리고 누굴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에서 용사 300명은 너무도 잘 알지요. 이것이 바로 특전사가 탄생되는 거야. 아십니까? 특전사가 탄생되는 거야. 마귀를 쳐부수러 가는 거야. 생명수교회가 특전사들이 지금 교육받는 곳이라고. UDT, HED 출신들이 지금 교육받고 있는 곳이라고. 두려워하거들랑 사탄이하고 싸워서 두려워하거들랑 병마하고 싸워서 악한 것으로 싸워서 두려워하거들 다 가라 그러고 다 가고 나머지가 여러분이야. 특전사만 남아있는 거잖아. 시험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습니까? 5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 보니까 개의 핥는 자 같은 사람과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 두 형이 나오죠. 믿습니까? 5절을 보니까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서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무릇 개의 핥는 것 같이 그 혀로 물을 핥는 자는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도 그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다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미디안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그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오늘 하나님이 주신 기드온에게 준 응답이에요. 개처럼 핥아먹는 백성 너랑 같이 함께 할 거고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가 있을 텐데 그는 돌아가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손으로 핥고 먹는 사람이 300명이 있더라고 말이에요. 그 300명하고 12만이 싸우겠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아니하면 순종을 할 수가 없어요. 기드온은 하나님 말씀이 믿어져야 되고 기드온을 따라가는 용사들은 기드온의 말이 믿어져야 돼요. 그래야 순종을 할 것이며 시험에 승리하는 자가 백성을 구원할 지도의 자격을 갖추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3만 2천 명도 이기기 어려운데 2만 2천 명이 떠나고 1,000명도 어려운데 300명 갖고 지금 12만을 싸우러 나간다고요? 이렇게 백성들이 불평불만한다면 승리로 이끌지 못합니다. 근데 이것이 전부 보니까 하나님이 예정론에 들어가 있더라고 말이에요. 자, 개의 핥는 자는 자존심을 버린 자입니다. 임전태세를 갖춘 자라는 거예요. 소량의 물을 가지고 혀로 핥아 먹으면서 좌우에 누가 와서 화살을 쏘면 죽을 거 아니에요. 칼을 휘두르면 죽을 거 아니에요. 임전태세를 갖춘 자를 보고 오늘 개의 핥는 자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항상 깨어있는 자죠. 늘 손으로 움켜잡고 핥아 먹었다는 것은 이 손이 쉬지 않는 기도. 늘 이 손으로 기도하는 거죠. 밥만 먹고 연필만 쓰고 농구나 하고 배구나 하고 테니스 치라고 있는 손이 아니라 기도하는 손이 돼야 됩니다. 이 시대는 기도하는 손이 돼야 돼요. 손을 깍지를 끼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누가복음 22장 39절에 40절처럼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거. 미명의 시간에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무시를 성령 안에서 24시간 기도하며 밤에 잠잘 때 기도하고 아침 일어날 때 기도하고 늘 말씀 보며 기도하고 성경하며 기도하고 신방가석에 이 기도하는 손이 늘 있어야 돼요. 출애굽기 14장에 모세가 홍해바다 갈랐을 때 기도하는 손으로 지팡이를 들었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 양들을 인도할 수 있는 지휘의 총사령관의 지팡이를 들었어요. 그럴 때 홍해바다가 갈라졌습니다. 믿습니까? 두 번째, 무릎 꿇는 자, 무릎 꿇고 마시는 자가 있어요. 자존심이 남은 자입니다. 무릎을 꿇었지만 자존심이 남은 자. 똑같은 물을 지금 먹고 있어요. 똑같은 성령 충만하고 똑같이 기도하려는데 무릎을 꿇었어. 경건의 모양은 갖췄지만 내세의 능력이 없는 자. 디모데후서 3장에 5절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어도 능력은 없도다. 경건에 이르고자 하는 자들은 고난이 따르리니. 디모데 그 후서의 3장의 12절로 말하죠. 믿습니까? 무릎 꿇고 마치 자존심이 남은 자입니다. 임전태세를 못 갖춘 자예요. 뭔가 휴식이 필요하기를 원하는 자. 이 세상에 물질도 전쟁이요 공부도 전쟁이라고 그랬죠. 살아가는 게 전쟁입니다. 늘 전쟁을 대비할 수 있는 임전태세를 갖추지 아니하면 우리는 언제 어느 때 시험에 들어서 쓰러질지 몰라요.
여러분을 쓰러뜨리려고 호시탐탐 넘본다 그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의 8절처럼 우는 사자가 성령 충만 받은 감독관들 찾아다니고 있도다.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아다닐 때에 바로 자존심 세고 교만하고 불평불만하고 비판하는 사람에게 들어가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늘 정신이 깨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영혼을 대할 때도 말씀을 뒤져볼 때도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장거리 구보라면 완전 무장을 하고 뜁니다. 첫 번에 뛸 때는 기쁘고 즐겁게 뛰지만 마지막에 1km를 뛸 때에 30km 이상 뛰는데 25km부터는 숨이 찰지도 몰라요. 그러나 5km가 남았기 때문에 그거를 끝까지 완주를 해야만 군대에서 합격을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군대가 그냥 들어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에 예화를 한번 들면 군대 들어가기 위해서 먼저 신체 검사합니다. 아무리 군대를 가고 싶어도 키가 작거나 몸집이 작거나 무게가 작으면 군대 못 들어갑니다. 무게가 너무 비대해도 군대 못 들어갑니다. 헌병 출신과 해병과 공군과 육군에 차이점이 있는데 해군은 수영도 잘해야 되겠죠. 공군은 공포, 고소공포증 없어야 공군이 되겠죠. 근데 해병대 출신 키가 크고 우람하고 운동도 잘해야 됩니다. 그럼 UDT, HD아제 출신들 신체 검사를 했다 할지라도 합격을 해야 입대를 할 수 있어요. 믿습니까? 군인에 가기 위해서 신체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입대를 해요. 자, 입대를 해갖고 훈련을 받죠. 그 훈련이 아무리 빡쳐도 뭐 낮은 포복도 하고 여러 가지에서 그 훈련을 마스터해야 돼요. 과거에는 3년 6개월이 군대 생활인데 지금은 2년 2개월 내지 2년. 이제 군대 생활이 좁혀졌죠. 훈련을 마스터한 다음에 자대 배치 받습니다. 어디로 갈까 이 사람이? 훈련할 때 포를 다 쏜다. 포대로 보내고 총을 다 쏜다. 저격수 사격수로 보내고 뭔가 거기에 딱 맞게 자대 배치를 합니다. 넌 이리로 가라 넌 저리로 가라. 그런 다음에 군복무를 충실해야 돼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백성들을 구원할 지도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훈련이 필요합니다. 어디로 자대 배치를 받을 것인가? 선교사로, 목회자로, 복음 강사로, 아니면 봉사자로, 기도자로, 기도원으로 이렇게 다 하나님 나라의 자대 배치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러면 각자가 받은 것대로 어떤 이는 음악으로, 어떤 이는 춤으로, 어떤 이는 악기로. 너는 춤을 잘 추니까 춤추고 너는 아주 다양하구나. 춤도 추고 랩합도 하고 팝핀도 하고 영어도 하고 각국 나라에 가서 다 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대 배치하는 걸 나라에서 불러요. 그럼 가야 돼요. 만약 안 가되면 법에 걸리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우리 쓰시겠다는데 가야죠. 들어 쓰시겠다는데 들어야지요. 믿습니까? 그게 오늘 개의 핥는 자처럼 손에다 물을 뜨고 혀를 갖다 대고 개처럼 핥아 먹으면서 임전태세를 갖춘 자, 이런 시험을 승리하는 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지도자의 자격을 줍니다. 지금 이 시대에 영원 구원할 자격증을 준다고 말입니다. 아픈 자에게 손을 얹으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것처럼 아픈 자가 날 것을 믿고 기도했더니 병든 자가 나으리라. 야고보서 5장 15절 이하처럼 병든 자 고쳐주고 부도난 자 희망 주고 가족의 행복을 주며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자격증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그런 걸 같이 하냐면 이 세상에서 이런 자격증을 아무리 가졌다 할지라도 운전을 하지 않으면 장롱 면허증이 됩니다. 세상에는 자동차 운전을 해도 1종 면허가 있고 2종이 있다라고 그랬죠. 2종 면허 딴 사람은 1종 못하지만 1종 면허 딴 사람은 2종도 합니다. 대형 면허 딴 사람은 1종도 하지만 1종 면허가 대형은 못합니다. 특수 면허 딴 사람은 대형과 1종과 2종을 다 하지만 대형 면허 땄다 특수 면허 따지 않으면 특수 차 운전할 수 없습니다. 출애라나 지게차나 포크레인 기사 자격증 얻지 않으면 운전할 수 없어요. 이 세상에서 영혼들이 1종을 2종으로 감당할 사람이 있지만 포크레인과 그리고 지게차나 출애라로 데리고 갈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포크레인으로 산을 부셔야 되는데 마음은 아주 단단해지고 돌이 되었는데 그걸 부시려면 다이나마트 터치리에 뻗을 거 아니에요? 경운기로 할 것이 있는가 하면 트랙터로 할 것이 있는가 하면 포크레인을 부셔야 될 사람이 있는데 특수면을 따지 않으면 어떻게 영혼을 살리겠습니까? 생명수에 오신 죄중과 사명자들은 말이죠, 이런 특수면허 자격증을 얻지 아니하면 내가 죽고 가족도 죽습니다. 내가 살아야 우리 가족 살려요.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데 믿습니까?
이게 백성을 구원할 지도자의 자격이 그냥 오겠습니까? 영권, 인권, 물권, 신권까지 부여받느라고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믿습니까? 그 자격증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미국도 가고 캐나다도 가고 중국도 가고 일본도 가고 계속적으로 20개국 이상을 이스라엘, 미얀마부터 태국까지 이르러 전 세계에 비행기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믿습니까? 얼마나 부르고 있는지 몰라. 미국에서도 캐나다에서도 지금도 캘거리에서 밴쿠버에서 토론토에서 어마어마하게 자꾸 불러요. 믿습니까? 백성을 구원할 지도자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만난 겁니다. 이 중에 30년에 가지고 있었던 노하우, 믿음과 말씀과 사랑과 기도의 복을 어떻게 받는 것인가, 은사는 어떻게 받는 것이며 나 혼자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많은 영혼들을 살려야 되겠기에 믿습니까? 하나님이 쓰시겠다는데 아무것도 안 가진 우리가 감사함으로 넘치게 하고 달려가야 되지 않을까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시겠다는데 예레미야 18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만들려면 자존심을 부서뜨리고 깨부셔야 하나님이 원하는 그릇으로 만드시겠다는데, 하나님이 쓰는 그릇으로 만드시겠다는데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믿습니까? 자, 오늘 백성을 구원할 지도자의 자격, 어떤 사람이 백성을 구원할 지도자의 자격을 갖추는 것인가? 첫째, 말씀을 믿는 자. 성경 66권을 무조건 믿으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여러분이 해봤던 거 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고 해보지 않은 것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병원과 의사가 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병원과 의사가 못하는 일을 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기업체 사람이 하는 겁니다. 사람이 하는 일 말고 하나님이 하는 일을 보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믿습니까? 말씀을 믿는 자 순종해야 한다. 오늘 기드온이가 믿었던 것처럼 300명 갖고 한 사람이 일당 400명을 이겼습니다. 그 미디안 백성은 12만이라는 병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 12만을 300명이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것이 뒷장을 통해서 나오죠. 일당 400명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지혜를 줬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과거에 뭐 을지명덕 장군이나 강감청 장군이나 뭐 이순신 장군이나 뭐 많아서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니까 몇 척도 안 되는 것 같고 결국은 일본을 이기게 되어서 임진왜란이라는 게 있는 거죠. 믿습니까? 세상을 다 버려라, 그 믿음처럼 십자가의 군병들은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상식을 다 깨부셔서 말씀을 더욱더 믿는 자들이 되어서 순종하셔서 그리고 백성을 구원할 지도자 자격을 갖추시길 주님의 이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가다 보면 시험이 있기 마련입니다. 시험에 승리하는 자, 시험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믿음이 있으되 행하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니까 믿음으로 행하자라는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믿음으로 행하는 자는 반드시 우리는 시험에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불시에 여러분 앞에 나타나는 그런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참 행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아요. 말로는 행한다 하면서 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험이 결국은 들어요. 그 믿음으로 행하지 못했다고 해서 이종을 통해서 지적을 받습니다. 그 지적 속에서 시험이 적지 않게 듭니다. 나도 안다 라고 하면서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점점 이종과 거리가 멀어지기 시작하죠. 결국은 나도 머리가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다 믿음에서 떠나게 됩니다. 믿습니까? 자존심 버리는 연습을 생명수교에서 하신다라고 생각하시고 임전태세를 갖출 수 있도록 비록 혓바닥으로 물을 핥아먹지만 여러분의 혀가 마지막에는 아첨하는 입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입으로 시인하는 입술이 될 것입니다. 설망 어검이라고 이 혀는 검보다 예리하다라고 늘 말씀드렸죠. 구밀복검이라고 입에 꿀처럼 다른 말처럼 말을 한다 할지라도 뱃속에는 칼이 품고 있다, 이런 말들이 있어요. 굉장히 우리 혀는 중요한 거죠. 히브리서 11장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대로 실상으로 일어난다. 보이진 않지만 증거하라. 그러면 내가 강구했던 것이 실상으로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말씀을 믿으려고 애를 쓰고 순종하려고 애쓰는데 점점 시험이 오면서 이 말씀이 더디 믿어지는 것입니다. 겨우 턱걸이하지 마시고 넉넉히 넘어갈 수 있는
정말 믿음 있는 의인이라면 넉넉히 넘어가는 자가 되지 않겠니? 베드로전서 4장의 18절처럼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어떻겠느냐? 나를 따라온 죄인과 그 경건치 못한 자들이 어디 쓰겠느냐? 그들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시험에 승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내 가족이 살고 내 친구가 살고 친척이 살며 내 나라가 살고 전 세계가 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만남을 하나님이 주선했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말씀이 믿어지시고 시험에 승리하는 그런 분들이 되셔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